성경을 펼쳤다가 덮은 적 있으십니까? 창세기는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쯤 가면 손이 멈추죠. 제사 드리는 법, 짐승 잡는 순서, 정결 규정,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어집니다. 그렇게 책장 속에 꽂혀버립니다. 사실 성경 66권이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첫 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완성됩니다. 레위기도, 민수기도, 그 지루해 보이는 족보까지도 전부 이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뼈대만 잡으면 달라집니다. 어디를 펼쳐도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 이야기 안에 내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드라마의 전체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도 소리도 공기도 시간조차 없었죠. 그 완전한 정막 속에서 입이 열렸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에 어둠이 갈라지고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펼쳐지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하나하나로 우주 전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 재료도 없이 오직 말씀만으로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땅의 흙을 손에 쥐시고 천천히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직접 숨을 불어넣으셨죠. 흙덩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달랐습니다. 엿새 동안 매일 반복하셨던 그 말씀에 이날만 딱 한 글자가 추가됐거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그 한 글자가 전부 달랐습니다. 사람이 그 무엇보다 특별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이 살았죠.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 장벽도 없는 완전한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저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났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말이 달콤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고 속삭였죠. 하와가 열매를 바라봤습니다. 먹음직하고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뻗어졌고 아담도 받아 먹었습니다. 딱 한 입이었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었죠. 처음으로 부끄러움이 밀려왔고 처음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죠. 가장 완벽했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죄는 언제나 관계를 먼저 부숩니다. 살면서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적 있으십니까? 그게 그날 에덴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덴 밖으로 쫓겨난 후에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카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죠. 이유가 질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였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가정이 무너졌고 형제가 원수가 됐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폭력이 넘쳤고 거짓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며 근심하셨습니다. 결국 홍수로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띄셨죠.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40일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겼고 방주 안 8명만 살아남았죠. 물이 빠지고 땅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심판이 끝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 길을 여셨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문이 닫히면 새 길을 여시는 겁니다. 완벽했던 세상이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졌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관계가 깨졌고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이 물에 잠겼죠.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이 끝난 자리에서 조용히 한 사람을 찾으셨거든요. 온 세상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려 하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75세였습니다. 아내는 65세였고 자식은 없었죠. 평생 살던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도도 없고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왔고 조카와 헤어졌고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복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 별을 셀 수 있겠냐고. 네 후손이 저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자식 하나 없는 노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인간의 상식을 한참 넘어섭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조급해졌죠. 자기 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오셨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90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웃어넘긴 그 자리에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이삭의 손을 잡고 산을 올랐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올려놓았습니다.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멈추라고요. 수풀에 걸린 순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제물이었죠. 이 장면을 기억해 두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려 했던 이 산에서 수백 년 뒤에 똑같은 장면이 다시 펼쳐집니다. 그때는 아들을 살려줄 순양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나옵니다. 이삭이 자라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 있었죠. 야곱이 유독 요셉을 사랑했고 형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질투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노예가 된 겁니다. 이집트에서 노예가 됐지만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인 집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억울함이 두 겹이 됐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더 나쁜 상황이 된 겁니다. 살면서 억울하게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어진 그 느낌 말입니다. 요셉이 딱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가장 극적인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죠. 그때 감옥에 있던 요셉이 불려 나왔습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고 해석했습니다. 바로가 놀랐습니다. 그날로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습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총리로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상식과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깊은 구덩이가 가장 높은 자리로 가는 통로였던 겁니다. 흉년이 오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왔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몰랐죠. 결국 신분을 밝혔습니다. 형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나쁜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정교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약속이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신당하고 도망치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400년 노예 생활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나야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탈출이 시작됩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을 알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집트에 새 왕이 들어섰죠. 그 왕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채찍이 날아들었고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고 거대한 건물을 짓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고통이 반복되는 삶이었거든요. 그게 400년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요. 그 시대에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어머니가 석 달을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강물에 띄워보냈죠. 손을 놓는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상자를 바라보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의 딸이 강가에서 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궁전에서 죽을 뻔했던 아이가 왕자로 자라게 된 겁니다. 40년을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백성이 매 맞는 걸 보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죠. 왕궁에서 광야로 모든 걸 잃은 겁니다.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냈습니다. 양을 치며 살았죠. 한때 왕자였던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80세가 됐을 때였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가까이 가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고. 이제 네가 가서 그들을 구출하라고 하셨죠. 모세가 버텼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왜 나냐고 말도 잘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요. 이유가 단 하나였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결국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바로 앞에 섰죠. 80세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었죠. 이가 생기고 파리떼가 몰려왔습니다.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퍼졌습니다.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쓸어갔습니다. 3일간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이집트 전역에서 맏아들이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 길이 주어졌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고 하셨거든요. 이 장면을 기억해 두십시오.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막았다는 이 장면이 수백 년 뒤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펼쳐집니다. 그때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날 밤 이집트 전역에서 곡성이 터졌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바로가 무너졌습니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430년 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앞이 막혔습니다. 홍해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바로가 마음을 바꿔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고 있었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였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살면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순간 있으십니까? 딱 그 자리였습니다. 모세가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고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닷물이 멜렸습니다.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이 걷기 시작했죠. 좌우에 물이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건넜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이집트 군대는 다시 합쳐진 물에 삼켜졌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길이 생긴 겁니다. 광야 40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 가운데 거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기적을 보고도 또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집트가 그립다고 했죠. 가나안 땅 코앞까지 갔는데 거인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노예였던 백성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셨는데도 사람은 또 의심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약속의 땅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왕이 필요한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왕이 생기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왕을 달라고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다고 했죠. 하나님이 섭섭해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왕인데 라고 하셨지만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죠.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나올 만큼 훤칠했습니다. 외모만 보면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기 시작했거든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드렸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을 살려뒀습니다. 불순종이 쌓였죠. 결국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요.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 왕을 세우라고 하셨죠.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구나 하고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요.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다입니까?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양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불려왔습니다. 볼이 붉고 눈이 빛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이라고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선택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세상과 달랐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을 못했죠.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날마다 나와서 외쳤습니다. 싸울 자가 있으면 나오라고요.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떨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진영에 왔습니다.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저자가 누구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사울이 말렸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자는 평생 전쟁을 해온 용사라고요.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사자도 잡았고 곰도 잡았다고, 저 골리앗도 그것들과 다를 게 없다고 했죠.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라고요. 다윗이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랐습니다.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골리앗이 비웃었습니다. 막대기 들고 나오냐고, 개 취급하냐고 했죠. 다윗이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돌이 날아갔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3m 거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함성을 질렀죠.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오히려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노래했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요. 사울이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10년 넘게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에서, 동구에서, 적진에서까지 숨었죠.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구했는데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2번이나 왔거든요. 동굴 안에서 잠든 사울 바로 앞에서요.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지금입니다 하고요. 다윗이 손을 저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손댈 수 없다고 했죠. 억울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살면서 억울한데 참아야 했던 적 있으십니까? 다윗이 딱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이 춤을 췄습니다. 왕의 체면도 없이 온 힘을 다해 뛰며 춤췄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었거든요. 이 약속을 기억해 두십시오. 수백 년 뒤에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가장 찬란했던 시절에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이 눈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리지 않았죠. 한 번의 시선이 간음이 됐고 임신이 됐고 결국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죠. 양이 딱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수천 마리를 가진 부자가 빼앗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런 자는 죽어야 한다고 했죠. 나단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남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아들이 딸을 욕보였고 다른 아들이 그 아들을 죽였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쳐야 했죠. 자기가 심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셨거든요. 다윗이 늙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셨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이 걸렸죠. 완공된 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무너졌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렸습니다. 지혜로운 왕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나라를 나누겠다고요.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완전한 왕은 사람 중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리키는 건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왕이 필요했습니다. 왕의 시대가 시작됐지만 왕마다 실패했습니다. 외모가 좋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해도 지혜로워도 결국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한 왕은 사람 중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더 큰 비극이 시작됩니다. 형제가 갈라졌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시절로 접어듭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북쪽 10지파는 따로 왕을 세웠고 남쪽 2지파만 다윗의 후손을 따랐습니다. 형제가 갈라진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서로 싸웠습니다. 하나가 됐을 때도 주변 강대국들에게 시달렸는데 이제 둘로 쪼개져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셨겠습니까? 북쪽은 왕이 19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같이 백성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남쪽은 그나마 나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이러다 망한다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북쪽에서 왕과 왕비가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며 온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이던 시절이었죠. 엘리야가 선포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요. 정말로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온 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단 한 명이었습니다. 각자 제단을 쌓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칼로 자기 몸을 찌르며 피를 흘렸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죠.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제단에 물을 3번이나 부어서 흥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짧았습니다. 그 순간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웠습니다. 물까지 말려버렸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승리 직후에 엘리야가 도망쳤습니다. 왕비가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광야에 쓰러져서 하나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450명을 이긴 사람이 여자 한 명의 협박에 무너진 겁니다. 인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또 먹을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갈 길이 멀다고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수십 년을 외쳤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먼저 북쪽이 무너졌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수도를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130년쯤 뒤에 남쪽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이 잿더미가 됐죠. 백성들이 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신들 사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다윗의 나라도, 성전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였습니다.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셨거든요. 심판 중에도 약속을 놓지 않으신 겁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시절에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형제가 갈라지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의 외침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약속을 이미 심어두셨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절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요. 심지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의 입을 통해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무너진 성전터를 봤습니다. 불에 탄 돌들, 잡초가 우거진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 위에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영광이 생각나서 운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우는 소리와 찬양 소리가 섞여서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공사를 막았습니다. 왕에게 거짓 편지를 보내서 공사를 중단시켰죠. 수십 년 동안 성전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판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왜 짓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결국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물리적인 재건이었지만 진짜 필요한 건 마음의 재건이었죠. 에스라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학자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왔습니다. 광장에서 율법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읽었는데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서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는지 깨달은 겁니다. 진짜 부흥은 건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구했죠. 왕이 허락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밤에 혼자 성벽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고 했죠. 백성들이 응답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조롱하고 협박하고 거짓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했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건물은 세워졌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죠. 말라기라는 마지막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요.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었던 겁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약속을 전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가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용해지셨습니다. 400년이었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음성도 없고 계시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오실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말입니다. 그 400년의 침묵이 끝나는 날 하늘이 열렸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성벽이 다시 쌓이고 무너진 마음이 말씀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복은 아직 오지 않았죠. 400년의 침묵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이 이야기 전체가 가장 기다려왔던 그분이 오십니다.
구약 39권이 가리켜왔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800년 전에 선지자 미가가 바로 이 마을을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기서 나올 것이라고요. 그 밤 마구간이었습니다. 말과 소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죠.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 아기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요. 목자들이 달려갔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왕궁도 없고 화려한 옷도 없고 시종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기대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분이 맞았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자리에 나타나신 순간이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3년 반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놀라운 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이 평생 연구해도 못한 말씀을 단숨에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제자들도 물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이분이 대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직접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요. 예수님이 단호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온 이유라고 하셨거든요.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요. 그런데 그 환호가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죠.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수백 년 전에 예언한 새 언약이 바로 이 순간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이끌고 온 군대에게 잡히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랐던 그 산이었습니다. 그때는 순양이 준비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못이 박혔습니다. 손에 발에요.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요. 6시간이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그 분리가 이 순간 끝난 겁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을 묶고 있던 죽음의 사슬이 끊어진 겁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6월절 어린 양, 다윗의 후손, 이사야의 예언, 미가의 베들레헴, 구약 전체가 가리키던 그 한 분이 오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에덴에서 깨진 관계가 십자가에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자리에 새로운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고 놀라워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었죠.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섰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어찌할꼬? 하고 물었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아픈 사람이 나았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죠. 그런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가뒀습니다. 때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죠.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고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잡혔습니다. 공회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의인을 죽였다고요.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빛이 번쩍했습니다. 땅에 엎어졌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요?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냐이까? 하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보게 됐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바뀐 겁니다. 바울이 됐습니다. 온 세상을 다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배가 난파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죠.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이 지금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절반이 됐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쓴 말이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감옥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요한은 섬에 유배됐습니다. 반모섬이었습니다. 거기서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이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심판이 왔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백마를 탄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였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탄이 결박됐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겁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말로 끝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정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마지막에 도시로 완성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걷던 그 관계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회복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는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지도 없이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지도를 보셨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펼치면 시작이 보이고, 레위기를 펼치면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이고, 시편을 펼치면 내 마음이 보이고, 이사야를 펼치면 십자가가 보이고,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끝이 보입니다. 뼈대를 알면 달라집니다. 그 두꺼운 책이 한 편의 드라마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드라마가 진행 중이거든요. 마지막 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됐다면 주변에 성경이 어렵다고 포기한 분께 보내주십시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처음이라는 분께, 창세기에서 멈췄다는 분께, 믿지 않지만 한 번쯤 궁금했던 분께도요.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이야기니까요.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1장을 펼쳐보십시오. 이번엔 다를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